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참 많았지만 예언과 방언 등 영적 은사도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26절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찬송시,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서 사용된 은사로서의 예배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순서라는 것은 여러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교제가 그 예배 순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그런 예배 형식으로 되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빼어진,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소식입니다. 그 교회의 소식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성도의 교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그런 예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예배가 굉장히 경직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딱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예배 요소가 중요하죠. 그것과 더불어서 예배는 성도의 수평적인 교제가 그 예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의 수평적인 교제가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하해 줄 거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더 뜨겁게 축하해 주고 그런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보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적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대표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수동적으로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좀 싫어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현장 예배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현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복장을, 양복을 입든지 복장을 잘 갖춰 입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온라인 예배는 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본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헌금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는 내 인생,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나를 받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 주옵소서. 이게 예배인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온라인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가 풍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풍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풍성하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이 지금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 임재하신 성령님을 내가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합심 기도 일상에서 예배의 자리까지 아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령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으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성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예배 드리러 가자고 했을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노라. 그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지지 못한 것, 그가 누리지 못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면 그는 다 가졌고 그가 원하면 그것은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는 그러나 예배가 가장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다 가져보았고 다 누려보았지만 예배만큼 즐겁고 기쁜 것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나는 기뻐하였노라, 나는 즐거워하였노라.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예배가 기쁘고 그 예배가 즐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지길 원합니다. 예배가 기뻐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나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가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예배나 모임 중에 은사를 그들이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침을 줍니다. 방언은 통역이 있을 경우에만 2-3명이 차례대로 하고, 통역이 없을 때에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언도 2-3명이 말하고 다른 이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에게 계시가 임하면 예언하는 자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하는 자가 말하도록, 그런 예배의 지침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침을 줄까요?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개인적인 즐거움과 만족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때로는 한 지체가, 한 부위가 썩어 들어간다면 이 썩어 들어간 부위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 전체가 건강하고 몸 전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권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죄악을 내버려 두지 말고 경고하고 불러서 타이르고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건강을,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한 개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제재받고 통제받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이 되느냐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맞지요. 이분의 말씀도 옳고 저분의 말씀도 맞고 다 이해가 될 수 있겠으나 항상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령 교회의 덕이 되느냐, 교회의 유익함이 되느냐,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도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왜 이런 지침을 줍니까?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배에서의 모든 은사가 질서대로 화평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질서와 화평을 추구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화평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면서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화평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평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질서와 화평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항상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집니다.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간다면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고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훌륭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대로 하지 않고 질서를 무시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화평이 깨어진다면 정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가 바로 34절부터 37절까지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 성경과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누군가에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에게도 임할 수 있었고 여성에게도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은 여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계시가 정녕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검증을 하기 전에 37절에 자기를 선지자처럼, 자신을 신령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떠들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인 그런 여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자가 교회에서 예언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결론 부분이 39절과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뭔가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잘못된 곳으로 빠질까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아주 길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역에 필요한 이 은사를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고, 은사를 주었다고 해서 그 은사가 완성된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되고 그 은사를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서 은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예배 사역자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필요한 더 많은 예배 사역자들을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예배 사역자들이 더 풍성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방송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합당한 정책들을 세우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현장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사역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할 때 지혜와 능력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합당한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사역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합당한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사를 질서 있게 화평 가운데 사용할 때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늘의 선급을 쌓는 복된 기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필요한 사역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모든 가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